시편 85편 1절로 9절까지 우리 같이 독합니다. 시편 85편 1절로 9절까지.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 발분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그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아멘. 아멘. 꼭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기도의 제목 같아요. 그렇죠? 신명기 8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한 것이 너희가 이제 주의 은혜로 잘 살게 될 때 그 잘 살게 되는 것이 결코 너희의 그 손의 힘이나 너희의 그 실력으로 잘 살게 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잘 살게 된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인 것을 너희가 잊어버릴 때가 온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이 시편 85편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9절에 있는 그 경외하는 자예요. 그 구원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동일하신 그 성품을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똑같이 하나님도 그대로 반응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아무리 그 예수님이 나신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예수님도 아무런 권능도 행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를 경멸할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진실로 그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시편 85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를 진실로 경외하게 될 때 그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말 역사적으로 긴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불과 1945년 해방 일제 치하에서 미국이 참여하는 그 연합군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러한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그러한 그 도움으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그걸 잊고 있나 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니까 초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의 기초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 가운데 이 대한민국은 서야 한다라고 부르짖고 그렇게 그 헌법의 기초를 그렇게 마련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은 원래 이 이승만 청년은 조선 말기에 과거 시험을 봐야 세상에서 출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그 반역자로 몰려서 사형수가 됐었어요. 꼭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 거와 똑같은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한성 감옥에. 그래서 사형 집행 날짜만 기다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 가운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그에게 빛을 비췄어요. 그래서 전혀 하나님을 알질 못하던 이 조선의 이 한 이승만이라는 청년에게 복음의 빛이 비쳤어요. 한성 감옥에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회심의 역사가 있었어요. 한 청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열린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던 이 깜깜한 이 조선에 복음의 빛이 비쳤는데 한성 감옥에 사형수로 있던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 청년에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쳤고 복음을 깨달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은 이 이승만 청년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되면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당시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그 이승만 청년의 그러한 비전과 그 소망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민족,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것이 대한민국이에요. 조선 그 말기까지 일제 그 식민지 노릇하던 그 치욕의 그 수많은 역사를 뒤로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빛을 비춰주시고 정말 성경의 토대 위에 복음의 토대 가운데 위대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기적적으로 세계 역사에 유례 없는 이 동양아시아의 작은 나라, 이 나라가 정말 세계 그 부국 중에 10번째 안에 드는 나라가 됐어요. 그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오늘 이 시편 85편이 거기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다시 살리사 6절에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이 땅에 세워준 이 복음의 기초가 무너지고 교회로서의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타락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무너지고 교회가 타락하고 이 대한민국에 정말 이러한 그 안타까운 현실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민족과 국가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우리 사람을 놓고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장난치니? 예수를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 장난치니?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예요? 어떻게 세워진 그러한 교회들인데 교회가 장난치니? 대한민국 교회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진리 있냐?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의도 없고 진실도 없고 진리도 없고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한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법도 없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인,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people, 경외하는 민족, 하나님 이걸 찾는데 지금 대한민국 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교육의 기초를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자들에게 다 뺏겨서 초등학교서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 실컷 아들, 딸 잘 낳아서 좋은 옷 입혀서 학교 보내봐야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어버려요. 이런 나라. 속수무책인 나라. 하물며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목사들. 그들은 지금 김일성의 그러한 그 주체 사상을 하나의 복음처럼 받아들이고 목숨을 걸고 이 김일성 그 왕조의 그러한 이 남과 북을 하나로 주체 사상 김일성의 그러한 교시에 의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마치 하나의 자기들의 사명인 양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물들어 있어요. 이렇게 타락했어요. 현실이.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그 보응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데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교회를 보세요.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그래서 왜 이렇게 살까? 이중 더블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한쪽은 한 발은 경외하는 쪽에 한 발은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상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 그러니까 반반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 지금 와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으세요. 이 가운데도. 아까 보여줬듯이 정말 이 타락한 가운데서도 길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도 그렇고 외국에서 온 그 조셉이란 청년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안 믿나 봐. 여기 분명히 주님이 약속한 것이 있는데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면은 그 집에 하나님이 rich 부를 준다 그래서 부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부를 준다 그래서 riches 그리고 리치만 주는 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시리즈로 줘 패키지로 영광을 준다 그랬어요. honor 그리고 life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 시편 112편에 하나님이 엄청난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시편 112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우리 한국말 성경에 오늘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복이 있도다 하신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 번째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받아들이게끔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뜻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어.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그의 명령을,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야. 그것도 greatly, 엄청나게 그냥 조금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greatly delight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완전히 푹 빠진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는데, 첫째, 그 자손을, 그 자식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딴 거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나오면서도 보면은 어떨 때는 자식들이 부모보다 나은 경우가 있어. 지금 저쪽에 보면은 아이들이 한 20명이 모여서 지금 예배 드려요. 기도하고. 이 수요일 날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나와서 수요일 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건 기적이에요. 쟤네들 얘기해요. 쟤네들 부모보다 쟤네들이 나아. 아멘? 쟤네들이 뭐가 될 애들이에요. 정말. 할렐루야. 근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냐면은 그 후손을 땅에서 강성한 존재가 되게 해줄게. 하나님이 책임져 줄게. 이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잘 되게 하려면은, 내가 복음을 안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아멘? 자녀를 위해서도 경외해야 돼. 그리고 이건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이거는 막 여기다가 야광으로 막 칠해놔야 돼. 너무너무 기분 좋은 말씀. 영어로 보면은 우리 지금 이게 진짜 복음이야? 하나님이 정말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어? 이렇게 할 정도로 wealth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했어요. wealth. wealth하고 riches. 이게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예? 차로 관사님 맞죠? wealth and riches. 우리 한국말 성경으로는 그냥 부여와 재물인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wealth와 rich가 shall be in his house. 나를 경외하는 그 집에 그냥 돈 조금 줄게가 아니라 wealth와 rich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경외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기쁜 걸 어떻게 해? 그러면 아직 경외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막 기도해야죠. 예?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사는 것이 나는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수가 없어. 막 이렇게 되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이거를 놓치고 밖에 나가고 딴짓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걸 아시잖아. 근데 밖에 있는 분들이 이걸 모른다니까. 웰스와 리치가 어떻게 하면 주어지는가? 반대로요. 우리 같은 시편 내에 시편 107편, 그 앞에 5장을 넘기면은 시편 107편 10절을 보세요. 시편 107편 10절 반대예요. 하나님이 정확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되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는 정말 살기 좋았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쭉 깔아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아무거나 먹으면 돼,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에덴에서 추방당한 이유는 이처럼 수고하고 땀이 흘러야 되고 노동을 해야 먹고 살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낮춰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오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응이 재물과 리치와 영광과 언어와 생명 라이프야. 제발 경외 좀 해봐 그러잖아요. 근데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그 족보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우리보다 더 못해.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왕을 삼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위하고 하나님 꼭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로 그야말로 킹 데이빗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잖아요. 복음이 그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359장 찬양, 예수를 위해서 삽시다. 그냥 이게 노래가 아니라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노래는 하는데 다 자기를 위해 살아. 여기만 빼놓고 여기만 빼놓고 이게 참 오늘 나오신 분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왜 안 되냐면은 제가요 우리 많은 앞서서 이렇게 이미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시고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비하면 저는 아직 애송이지만 이만큼까지 와서 요 정도만 제가 살펴보는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분명한데도 안 믿는 건지 이렇게 안 사죠. 문제는. 근데 현실은 보면 딱 말씀대로예요. 경외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입은 경외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경외가 아니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이루어지긴 이루어지지. 나를 멸시해? 그러면 너는 공고해져야 돼. 내가 널 좀 낮춰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쪽 방에 있는 애들이 이걸 알고 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저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희망이 저쪽에 있는 거야. 예, 우리가 이제부터라도요. 우리는 지금 나이 많은 게 아니에요, 권사님. 나이 많은 게 아니야. 우리는 영생을 살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해도 돼. 도함 집사님을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크게 기뻐하면서 경외하면은 도함 집사님이 이 땅에서 왕초가 된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참 하나님이 우리가 설사 잘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와 긍휼이 특심이 그렇게 많으신 하나님이신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었을 때, 낮아졌을 때 이제 깨닫고 그때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주여!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못된 놈, 넌 맞아 죽어야 돼 하고 때려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낮추고 힘들게 하지만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아야 돼. 우리가 6.25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잖아요? 다 황폐화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이만큼 살게 됐는데 또 한 번 당할래?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또 한 번 당할래? 몇 년 됐다고 이러냐? 니네들? 몇 년 됐다고 이러냐? 아주 그냥 옛날에 우리를 위해서 와서 이렇게 피 흘려준 선교사들 보기에 너무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 국민들이 교회를 다녀도 그렇고 안 다녀도 그렇고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나만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끝이야. 지금 전라도 군산 그쪽에 이제 GM 완전히 철수를 하잖아요. 오늘 철수하죠. 다 했나 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전라도 그쪽 부분은
그 사람들이 GM에 있는 사람들이 몇만 명, 5만 명을 다 먹였어. 그 사람들 때문에 1년에 650억씩 세금을 낼 수 있었어. GM 때문에. 근데 이제 다 경제가 그쪽 경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출발이에요. 출발. 신호야, 신호. 그러면은 옛날 IMF 때처럼 여기다가 한번 경제적으로 쓰나미가 한번 몰려면 이 대한민국 어떻게 될 거예요? 뭘 어떻게 할 건데? 이 원인이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과의 이 대한민국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 가중에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고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정말 경외해야 돼요.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그 자손을 약속하신 대로 강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냥 그 집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웰스와 리치와 언어와 라이프를 안겨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진실되게 근데 누가 경외하는 줄 알아요? 제가 볼 땐 너무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설교를 해도 어떤 분은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참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유럽에 출장 가서 덴마크 국왕과 그 룩셈부르크 3국 중에 하나인 그 국왕의 초대를, 두 왕의 초대를 받아놓고도 자기 워싱턴에 있는 자기 조그만 교회의 장로로서의 그 직무를 위해서 왕의 그 초청을 거절을 하고 다시금 비행기 표를 끊어가지고 워싱턴으로 날라와서 자기 교회를 섬기고 다시 유럽에 날아가는, 제가 이희돈 장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특심해요. 그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가 일부러 따로 그 비행기 표를 또 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보면은 이분 그 하나님을 경외를 하는데 실제 삶은 많이 못 미쳐요. 많이 못 미쳐요. 주님이 오늘 시편 85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이제까지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해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는 우리를 낮추시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곤고와 흑암과 쇠사슬에 다시 한번 매이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말씀의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3번이나 포로로 끌려갔어요.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왕이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러한 수치와 그러한 수모를 당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동일해. 지금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 85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그냥 양다리를 걸치는, 그냥 하나의 생활의 편리를 위한 그러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내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하란 땅에서 끄집어내고 25년 동안 연단하시면서 이제 시험하셨을 때 100세에 난 그 아들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 문제를 냈을 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을 단에다가 이 나무를 벌려놓고 불을 지피고 묶어서 그 아들을 칼로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하시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어. 그러잖아. 이제야 25년이 지난 다음에 그 자기보다 더 사랑스러운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점점 아름다운 짙은 향기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향기를 맡아볼 수 없는 너무나 희미하고 기억마저 아득한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들 또 우리 대한민국 또 이 미국 이 전 세계 시민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우리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일제 식민지 가운데에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곳에 복음의 빛 비춰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국가로 건국되게 하셨는데 지금 현실은 세상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아버지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다시금 찾을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민족이 되고 또 그러한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